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경축해야 할 8.15 광복 76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1945년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의 선진국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지난 70년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가정,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국민들은 이 광복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날의 영광스러운 광복절을 회상하기는커녕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며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사상, 교육, 산업,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강압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 외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거짓된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간첩단 사건이라니 그거 믿어져?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첩단들이 대통령 선거 자문단으로 대선에 관여를 했고 최신 전투기 구매에 반대까지 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것입니다. 충북 동지회라고 했으니 충북 간첩단만 있겠습니까? 각 도마다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나라 전복을 위하여서 모든 분야에서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가,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너무나 조용해. 대통령 선거 여론 조작 댓글 사건인 드루킹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유죄 확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 집어넣는 것으로 조용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월호 사건은 안 그렇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세월호 사건 조작되었다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세종로에 진을 치고 얼마나 소동을 하였습니까? 이번에 9번째 재판을 했어요. 이번에는 특검입니다. 세월호 특검 조사를 해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뭡니까? 모든 혐의, 무혐의, 땅땅땅. 근데 이것으로 끝이야. 조용해. 아니, 여러분, 이전 정부를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인데 모두 거짓입니다. 판결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끝이야. 뭐 야당도 조용하고, 그리고 유가족들만 그 재판 엉터리를 했으니까 다시 하라고 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4월 15일 선고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서 6개월 내에
이 재검표를 반드시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1년 2개월 만에 124건 부정사건 의혹 제기 중에 딱 한 건을 재검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부정 증거들이 그대로 다 드러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룰 수가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그냥 판결이 되는 증거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대법원에서는 또 침묵이야. 또 다음 재검표는 연기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언론들도 침묵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법원이요 언론들입니다. 야당의 일부 한 5명 정도의 대선 후보자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부정선거 제기하고 있지만은 삼권과 언론을 장악한 정부가 그대로 손 놓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다음 대선은 하나마나입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새벽 기도와 밤 9시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더 이상 붕괴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나라도 교회도 다 망하게 되는데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너무나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게 될 때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떠나지 마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사요 대제사장인 엘리의 며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고 엘리 가문이 망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했어요. 대패한 다음에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것을 믿고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또다시 대패했습니다. 자그만치 군대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98세 엘리 대제사장은 그냥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해산을 앞둔 비느하스의 아내가 전쟁에 패하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의 진통을 겪습니다. 조산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해산을 돕는 여인들이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와야지. 이 과거에는 여성이
여자로서 인정받으니까 아이가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사무엘상 4장 20절에서 이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아이의 이름 지어놓고 죽습니다. 시집 올 때는 당대 최고의 명문 가문에 시집을 간다 하니 얼마나 이 며느리가, 이 여인이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다 떠나고 자신도 죽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제도, 예배제도를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인은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 그 고기를 그냥 먹고 그냥 디릭디릭 살을 찐 것입니다. 자,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 모든 아들들의 악행을 다 알면서도 묵인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더 이상 있을 수가,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 되니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언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미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돌보지 아니하고 충신 다윗, 사위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한 아들, 불구의 무비보셋 아들 하나만 제외놓고 모든 나머지 자녀들은 다 나중에 다 죽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나라도 망하고 멸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국가도 번영하고 가정도 잘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업도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가봇 신앙, 이가봇 가정, 이가봇 교회, 이가봇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 천사들과 함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에 머무르다가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은 불로 심판을 당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당시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상을 자세히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전체를 심판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이 이 에스겔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고 에스겔의 영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있고 그들의 영혼이 이제 천사와 함께 불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영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영으로 다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또한 이 우상을 위해서 막 탄식하면서 우는 여인들, 심지어는 이 성전을 이렇게 주관하는 제사장 25명의 제사장들이 태양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룹의 천사들이 불로 심판하는 광경인데, 이 심판에서 제외된 소수의 참된 신앙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룹 천사들이 이마에다가 이 표시를 하여서 이 불심판에서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이제 이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로 심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 마지막 날도 예루살렘처럼 불로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로 심판할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성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어디로 이동하시는가? 성전 저 문, 우리 문 있잖아요. 저 성전 문지방에 거기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성전 안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게 하고, 그리고 성전 저 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의 동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성전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전의 출입구예요. 메인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문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저 마당에 있는 우리 바깥 대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완전히 성전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 불의 심판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에 임한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물론 11절에 가면은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였던 이 세상 지도자들의 그 미혹한 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냥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냥 심판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한 연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짐승과 이방의 세력들이 그들을, 이 출애굽 백성들을 감히 넘보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온통 우상 숭배를 하니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머무르시다가 거기서 계시다가 또 성전 저 대문, 동문, 거기에서 머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뭇머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셨지만은 미련이 있어서 머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처참한 심판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머무시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성전 대문에서 머뭇머뭇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내 뿌리쳤던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전 대문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서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고 그 영광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로 있다 할지라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자 없이는 임재할 것이 없는 것이, 예배자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소리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아니 된 것이, 여러분, 제가 번번이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식구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일 뿐이에요. 교회 예배, 가정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하고 교회 예배하고 차원이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의 예배와 교회 예배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최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만 할 수가 있느냐?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만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는, 가정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솔직해야 돼요. 가정 식구들이 주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배,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의 예배는 무엇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나갔던데 세상에서 나갔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예배가 없이는 여러분들 어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암송 찬송 이 시편 121편 우리 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하는 의심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다음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센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거 안고 삽시다. 뭐 안고 삽시다는 얘기예요. 걸리면은 약 먹고 또 좀 쉬면은 다 나는 걸,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지는 않는다. 너무 겁먹지 말고 속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는 광복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진자 수가 막 드러나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우리 교회 예배 횟수 늘리면 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5번 6번이라도 나온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감옥 속에서 홀로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해 가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옥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패망하는 것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러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다 말씀으로 주셨고, 또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서 우리의 살 길을 다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저들이 바벨론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 무너진 이 성벽들을 다시 수축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의 세속적인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머물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